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1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3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에 관한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구원에 관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성부 하나님의 예정,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지난 시간은 성령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와 연관지어 주시는 일,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일에 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해 본다면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주 소명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내적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크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내적 부르심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적 부르심인 전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택함받은 자라도 청함이 없다면, 초청함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가 택함받은 거라는 것을 알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해 놓고 예정해 놓으셨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외적 부르심인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부르심도 중요하고 내적 부르심도 중요하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과거적 부르심의 두 번째 시간이 중생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요? 불교에서도 중생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생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용어로도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냐? 성경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장면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났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을 만나 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책도 읽고 고민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어떤 상태에 되면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4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이 만남에 관한 얘기를 대학 동기 친구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막 듣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말하면서 든 생각인데, 내가 기존에 있던 신앙에서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달라졌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 이 의미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직관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신 중생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신 중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또 특성,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중생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생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에 대한 어떤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중생을 했고 거듭났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빠지는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거나 갑자기 높은 도덕성을 갖게 된다거나 또 능력이 좋아져서 음치가 되었던 사람이 막 절대음감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인간의 지, 정, 의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생각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게 되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생각과 습관의 변화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중생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생각이 바로 중생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이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생하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중생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하게 된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냐,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어야 하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생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연기에 대한 재능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도, 중생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연기 쪽으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생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기 전에
사람들의 재능이 다양했던 것처럼 중생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재능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우리의 성격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오해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결국에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향의 변화, 성향이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세계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것들로부터 가치관들이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란 마음의 뿌리, 마음의 중심의 변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성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거의 비슷한 지능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범인이고 한 사람은 경찰이에요. 범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도둑질을 할까? 이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찰은 똑같은 그런 지능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범인을 잡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할까?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적인 차이도 아니고 감정적인 차이도 아니고 의지적인 차이도 아니고 바로 성향의 차이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리의 말을 각각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마부입니다. 그래서 마부는 말을 모는 사람을 뜻해요. 세 마리의 말은 마부가 가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 마부가 동쪽으로 몰면 말들은 동쪽으로 갈 것이고 마부가 서쪽으로 몰면 말들은 서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게 된다는 것은 말들이 다른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이 마부는 죄라는 어떤 동쪽 방향을 좋아해서 동쪽으로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고 나서의 마부는 의로운 삶이라는 서쪽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이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지식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죄와 정의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거짓말, 살인, 또 친구를 미워하는 것, 부정직하게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정확한 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좋아서 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특징들, 이 모든 과정들이 발생하는 순간, 출발의 순간, 최초의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전에 죄로 달리던 우리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의로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그때부터 전쟁터가 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 즉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시기, 질투, 음란, 분노 등 이런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랑, 기쁨, 희락, 인내의 열매 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중생했다는 것은 이전에 살던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히 철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터를 깨끗하게 닦고 그 위에 하나님의 취향대로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집의 실내도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취향대로 내 마음과 태도, 내 습관과 행동을 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전의 집을 부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집을 짓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새롭게 지어야 하는 집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이전의 집을 다시 짓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전의 집과 새로운 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부서지거나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 짓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이란 무엇이고 중생에 관한 오해들을 살펴봤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중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약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시죠. 성경은 중생에 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중생에 관해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고 중생한 자들의 특징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두고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한 자들의 특징으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한 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나는 아직 중생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중생한 자의 어떤 특징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에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